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비록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답에도 오해가 일부 섞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하는 정치적인 왕이었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정도의 인식을 가졌던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 대답에도 오해가 섞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고난과 죽임당함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동안 산 아래에서 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실패했으며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셨을 때에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누가 크냐 다투는 일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께서 몇몇 가르침을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제자들이 그 가르침으로 단번에 효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제자들을 향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말씀을 단락을 조금 나누어 보면 51절에서 56절까지에는 사마리아인의 어떤 한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교훈이 주어지고 있고, 이어 57절과 58절에서는 자기가 먼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어떤 사람을 향하여 예수께서 주신 교훈이 나오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59절부터 62절까지에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데 대하여 나로 먼저 이런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답한 그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1절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 얼마 남지 않은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며 예수께서 그 죽음을 향하여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실제로는 예수께서 갈릴리와 유대 지역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가셨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록은 이것이 마치 단 한 번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생애에서 부각되도록 하는 그런 기록이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생애의 하이라이트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 51절은 예수께서 그 삶의 절정을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행보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마침 사마리아를 지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 길을 먼 길을 가셔야 하니 아마도 이 지역에서 2박 정도 숙박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준비할 사람들을 앞서 보내셨고 그들이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53절 그 마을에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혼혈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대교와 다른 혼합되고 변화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지 않고 오히려 더 먼 길로 데가볼리와 베레아를 돌아가는 그런 길로 다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좋은 감정이 있을 수가 없지요. 갈릴리와 유대 지역 사이를 오가는 유대인들의 그 행보를 거절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께도 그런 거절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56절에 나온 것처럼 그냥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 제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언제나 세상에서 대접받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본적인 태도는 언제나 거절과 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목적지가 사마리아도 아니었으니 반드시 그 마을에 유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거기서 거절하면 다른 곳으로 가면 그만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내가 너조차고 이렇게 왔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거절하는가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했던가요? 54절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마는 아마 제자 전체의 감정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분노였던 거지요. 왜 분노하는가?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할 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고 곧 새로운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서 왕이 되실 분이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고 자기들은 그 신하가 되어 나라를 함께 다스릴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왕과 신하의 행차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감히 너희가 우리를 거절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고 물었던 것이고, 거절하니 죽여버릴까요? 라고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복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세상 방식으로 이들을 점령하겠다고, 정복하겠다고, 그 반대와 거절을 극복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 방식으로 정복하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55절 꾸짖으시고 56절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는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또 다른 해석은 아직 최종 심판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 것이다, 멸망시키기를 거절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가능한 해석이고 다 좋은 해석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문맥을 통하여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맥을 보아야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 57절에서 62절까지가 앞선 사건에 그런 해석을 주는 교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누가가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했는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과 거의 같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앞부분에 이 말씀이 나오는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서 그 생애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였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57절과 58절을 통해 먼저 앞의 사건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주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지요. 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물론 아주 소중한 결단이고 비장한 각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험한 길인 것을 알고도 따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 어쩌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나그네 길을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네가 어디든 따라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이제 알겠느냐라고 알려주신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르겠다는 그 사람을 향하여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알고 따르라 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앞서 나왔던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그렇게 따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로 멸하겠다고 하는 게 옳으냐라고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지요.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셔도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그 죽음과 부활의 길로 함께 가자고 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방식으로 폭력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 세상의 거절과 반대 가운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나그네 길이니 어려우니까 따르라 라는 이 명령에 대해 제가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다른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합류하겠습니다.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사람이 먼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으니 그 길이 어려운 것을 알고 그래서 싫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가 하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 59절과 61절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59절에서는 예수께서 따르라 라고 하신 데 대하여 답하기를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나오고 61절에는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주를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가족과 작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둘 다 중요한 일로 보이지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 사람의 근본 도리라고 할 수 있는 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모두 미루기 힘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60절 보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주 매정한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말씀인가요? 믿는 자는 특히 사역자는 가정을 버리고 복음 전파에 전념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거지요.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것은 효를 행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이 이런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이전에 가졌던 육체적 관계, 그 가운데서도 가장 끈끈하고 가장 끈질긴 관계라고 할 만한 부자지간의 관계마저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인 새 출발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길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모든 것을 다하여 집중해야 하고 전적으로 헌신이 필요한 그런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한 후에 흔들리면 다시 세상 방식으로 살려 하면 오히려 그 전만 못하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 중에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런 길을 나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종의 경고인 것이지요. 그러니 힘든이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알고 따르라, 각오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그 무지를 꾸중하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어 따른다는 것은 세상 방식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것을 가져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힘까지 끌어다 거절하고 반대하는 자를 멸하며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적인 의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절하고 반대하는 중에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의지할 것 없이 나그네 길을 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길이요 집중할 길이며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길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대충 복 받는다 하니 믿어볼까? 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그 존재 자체가 바뀌는 길을 가는 것이며 생과 사가 바뀌고 복과 화가 뒤집어지는 그런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보기 드문 탓이며 이것은 지금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결정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를 향한 주의 탄식과 책망을 듣는 여러분,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깊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